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발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우통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성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내 주관대로 살아갔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날도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들과 가정들, 어려운 국민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방역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0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삶 가운데 더욱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희성결교회 모든 가정들이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장 마당과 포도주의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질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홀로 세우지 마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풍성한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도 취임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면서 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들렸던 이야기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뭐일 것 같으세요? 맞추시는 분이 계시면 최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였어요. 배우고 훈련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이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이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교회와 성도님들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시면서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좀 긍정적인, 저를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어떤 성도님은 제가 가끔 전화를 드리면 지금도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고 목사님과 통화하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그 말씀들이 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사님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로 이런 이야기는 언제 들릴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들려드렸을 때에, 말씀을 같이 나눴을 때에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그런 걸 저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면 목사님 그런 말씀 배운 적이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야기하시다 보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립니다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배움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것, 좋은 교육을 받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삶이 있어지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시고 성숙하시면서 그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신의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1년에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더 잘 아는 단어는 유월절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칠칠절이고요.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곡식이 창고에 수장되어 있으므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소출을 거둔 후에 7일 동안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출을 거둔 후에 7일 동안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며. 아멘.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은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지키는 절기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지키는 감사절기가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는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이래 동안 곧 7일 동안 지켰습니다. 13절에서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도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절기를 지키는데 이래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의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이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래 동안 지키면서 우리가 해방되기 이전에 애굽에서 어떻게 고통받으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거죠. 여러분, 77절은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늘 그들과 함께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에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백성들의 마음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일 동안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성경에 왜 7일 동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일주일 동안 진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들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마음에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진, 감사가 없어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1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마친 후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가을을 추원보본이라고 하고 불렀습니다. 이 추원보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조상의 덕을 촉무하며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조상들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것, 이것이 추원보본. 여러분,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나의 근본을 잊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가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1세기는 2020년에 시작되었다. 우리가 2000년대를 시작하면서 21세기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2000년대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보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들어간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특별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20년이 바로 21세기의 시작이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을 당했던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죽기도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무기력, 경기의 침체, 사회적 불안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힘들고 고달팠던 한 해를 우리가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해를 어렵고 고달픈 상황 가운데 지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성도들의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가다가 가는 길에 그들의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당시에 외면당하고 조롱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고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면 마땅히 본인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그 9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도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똑같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누가복음 1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이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은 건 어쩌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병고침 받은 것을 크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감사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고 도와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주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의 감사는 무엇으로 파생되었을까요? thank는 think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가운데 뭐가 회복이 돼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그들이 1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이 기간에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또 감사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함께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자녀들과 나오셔서, 후손들과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하면서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 주심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지켜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주심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5절 마지막 부분에 복 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과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자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왜요? 그들에게 복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행하시다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복받을 사람들, 언약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따라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언약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인해서 복이 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물질적인 것까지 확장되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이 일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복이 따라오는 삶이 진짜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갔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지금 29분이세요. 아마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오기 전에 1년에 성경 일독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의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중보기도도요, 4기, 5기, 6기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면서 중보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목들은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복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15절 말씀에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 3의 아우와 동사가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11절 마지막에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은 사마흐타 라고 하는 동사로만 되어져 있는데,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즐거워하라는 동사와 형용사가 합쳐진 겁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15절에서 말씀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이어서 쓴 것은 즐거워하는 동작보다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는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뭘 강조한다고요? 즐거워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와 동사를 함께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내가 지속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우리가 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참 어제 간증하시는 우리 강사님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작가님인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자기 아버지 목사님인데 목사님에게 9년 동안,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했나요? 5학년부터 대학 1학년까지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지옥 같았을까요?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6년 전부터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놓쳤다면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지키시겠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곳에 강연을 다니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상처로 인한 아픔도 있지만 그 상처로 인한 아픔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곤고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큰 문제로 눈물 짓는 밤을 보낼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기울어가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탄식하며 물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 탄식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유다 땅을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 다른 의문이 들었고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타락한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그 심판의 도구로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마땅하지 못했습니다.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세요. 이 바벨론도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의문점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해소된 다음에 유다의 징계도 빨리 지나가고 바벨론의 심판도 속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여 이 수년 내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시며 위대하신 분인지를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마지막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요, 감사할 것이, 즐거워할 것이, 기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지금은 비록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나는 바라보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는, 감사할 것이, 즐거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한 주간 또 이 감사의 계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하고 즐거워할 조건은 너무 많아요. 그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17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첫 번째 원칙은 각 사람이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신 복을 따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고단한 한 해를 보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일터나 사업장이나 건강이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한 해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렇게만 보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이 세워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요, 받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이미 받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지선 자매가요, 55%의 3도 화상을 입어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그가 7개월간 30번의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한 번 수술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손가락을 절단해야 되는데 이 아홉 개 손가락에 한 마디씩을 다 절단했대요. 근데 그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죽고 싶다,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마음을 고쳐먹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되겠다. 처음으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병원 가운에 단추를 채웠던 날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 자기 몸이 다 타가지고 많이 일그러져 있는데 자기가 그래도 닦을 수 있는 몸에 한 구석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 발이었대요. 발을 자기 손으로 닦으면서 그것을 감사했대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가정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시든 차를 타고 오시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힘대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케마테나트 야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의 힘의 선물을 따라서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의 나타나는 주다는 뜻의 나탄 동사를 어원으로 가집니다. 그런데 나타는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축복을 내리신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결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물을 여호와께 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에 부합하여 내 힘으로 여호와께 다시 드리는 선물, 이게 그 힘대로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다시 여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부합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힘대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난 6월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의 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부탁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위에 이름은 보지 마시고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난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하는 걸 듣지 않기 위해 오늘도 교와 돈에 힘써본다. 나중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목사님 저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목사님 저 그렇게 사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교, 가르치는 것과 본을 보여주는 것에 내가 힘쓴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좀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말씀이요 제 마음에서 잘 떠나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성도님들이 저한테 많이 들려주었던 세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목사님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에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도님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전하는 말씀 대부분 다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 안에서 내용을 뽑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가르치고 전하는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대로 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 갔을 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헌금을 힘대로 드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정도 그것을 그때도 훈련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교회에 와서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제가 그 내용을 좀 빼먹었는데요. 여러분 주신 복을 따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예를 들어서 적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편을 따라 드리시면 돼요. 내가 마음에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글쎄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내가 마음에도 없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감기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헤아려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로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받은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뜨거운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소출을 다 거둔 후에 7일 동안 지키는 감사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요 초막절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복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특별새로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자녀들과 후손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묵지문화 강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흥량하여 주시며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그 영광의 풍성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해외 건축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지정헌금으로 각양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 성결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하나 되어서 세워지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생업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심고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영광 돌리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회복의 기름을 부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권세, 모든 질병의 고통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늘 좋은 소식이 오고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심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주간 특별새벽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구별하여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특별히 예물을 준비해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감사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오행시 조명대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금요일까지 추수감사절로 해서 다른 내용 하지 마시고요. 감사에 대한 내용만 우리 성도님들 오행시를 적으셔서 저나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주일까지 당회에서 같이 제가 장로님들에게 보여드릴 때
어느 분이 썼는지를 보여드리지 않고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공정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1, 2, 3등을 정해서 저희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 다 교회를 이제 게시하면 할 텐데 특별히 1, 2, 3등에게만 저희가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상품권을 드리려고 해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싫으세요? 네,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0일 정오기도회가 교단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21일 다니엘 기도회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일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 이번 주 토요일까지 12시까지 교회로 보내주시면 이 강단을 함께 장식하고 꾸미면서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율동도 계속되고요. 내일과 모레 1박 2일간 서울 남지방 지방의 교육자 언택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내만 참여하게 되는데요. 1박 2일을 다 하면 제가 화요일날 인도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날만 참석하고 저녁 늦게 와서 둘째 날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회복과 충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정리동물 담당자는 김용경 원장님 표고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ONC 많이 참여해 주셔서 꼭 전화 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사시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한 주간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또 때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감사로 충만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